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가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제 2주 전이 되었네요. 수요일에 전하였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와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이제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두 산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산인데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의 에발산은 비석을 세워서 거기 율법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자,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해 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바로 그렇게 기록된 에발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15절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에 좀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좀 두고 생각을 해 볼 것이,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15절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16절에 약속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주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또 하나가 자손에게만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자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했다.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일단 좀 주목을 해 보시고 제 설교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이게 언약이란 게 도대체 뭐냐, 약속이란 게 뭐냐,
여러분 이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뭐 알 필요는 없는데 디아데케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면 피차간에 서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한 다음에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에 죽으면 죽은 후에 그 유언의 그 약속이 이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써놓은 그 유언에 따라서 모든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또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이 도대체 뭐냐? 15절과 16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일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뭐 간략하게 아는 스토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4장에 보면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 당시에 도시국가들끼리 뭐 한 나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고 조그마한 도시국가들끼리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중에 5도시국가와 4도시국가가 전쟁을 했는데 이 5도시국가에 소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돔에는 누가 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죠. 전쟁을 했는데 이 4도시국가의 군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이 포로로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소돔이 전쟁에서 졌대. 뭐 전쟁에서 진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롯이 거기 살고 있던 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318명을 데리고 출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하인이, 집에서 있는 하인이 318명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그들이 이제 이 네 국가의 연합국 군인들을 쳐부수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소돔 사람들에게 뺏어간 모든 재산도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오고 또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과 만나서 전쟁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롯은 일껏 생명을 구해줬더니 다 나살겠다고 소돔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곁에 남아있질 않아요. 또 아브라함이 자존심이 있어서 소돔 왕에게 소돔 사람들이 재산인데 자기가 뺏은 전리품을 나 이거 나 가지지 않는다. 너희들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롯도 떠나갔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 헛짓했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전리품을 다 뺏었는데 소돔 왕에게 다시 줘버렸으니까 내 손에 준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사실은 뭐 재산이 탐나서 전쟁에 참가한 건 아니고 조카 때문에 조카 구해줬더니 이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는 그런 이제 외로운 마음이 그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저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나를 추격해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게 두렵거든요. 이런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거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헛짓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저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너를 그 막 깔아뭉개려고 전진에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소돔 사람들에게 너 그거 다 줘버렸지. 너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푸근해졌죠.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시기를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민족은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아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서 내 이름을 있게 하고 엘리에셀을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내 후손이 될 거니까 큰 민족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야. 내가 말한 아들은 너에게서 날 아들을 말하는 거야. 엘리에셀 아니야. 좀 더우신가요, 여러분? 조금 더우시면 약간 좀 틀어드리죠. 예, 예, 예.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이제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돼서 와, 이 참 계절도 빠르다 싶고요. 하나 틀고 예, 그렇게 한번 놔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네 종이지 네 아들이 아니잖아.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아 저 한번 봐라. 여러분, 별 보면서 얼마나 별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저기 하도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별빛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처가에 같은 때 한번 가서 밤에 이렇게 걸어가 보면요. 지난 작년 여름에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하늘 한번 봐라.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너 저 별을 셀 수 있는 거 한번 봐라. 여러분 별을 어떻게 셉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저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있을 거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사람을 네 아들을 통해서 별 같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별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정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에게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다음에 의롭다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초장부터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하란까지 가서 그를 부르셔서
하란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그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이제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 하란, 그다음 가나안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언제까지 머물렀냐 하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어떤 좀 지체된 순종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럼 의롭게 살았습니까? 가뭄이 드니까 그가 애굽으로 도피하죠. 도피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 애굽에 가면은 내 동생이라고 해. 아주 사라가 미녀였나 봐요. 그래서 아내 뺏길까 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실 의인 같지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좀 생각을 해 보겠지만은 이제 이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5장이 있은 다음에 10년 후에는 사라가 이번에 속닥속닥 그래요. 내가 앞만 봐도 아들 낳을 가능성이 0%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지금 내가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내 여종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된다. 여종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네 아들인데 생각하니까 꼭 사라를 통해서 나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스마엘을 또 낳았습니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보니까는 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면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다가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뭔가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좌우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왔든지 간에 어떤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내 삶에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으로 부딪혀오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사죄의 기쁨, 죄 용서함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예수를 믿어서 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물이 하나도 없이 의롭게 살아가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또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넘어질 때마다 무릎을 꿇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처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져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인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과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인으로서 조금씩 풀어져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 좋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약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언약은 짐승 한 마리가 짐승을 딱 잘라놔요. 잘라놓고 그 짐승 사이로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인고 하니 짐승을 쪼개놓은 것처럼 이 사람과 나는 생명을 걸고 약속을 맺는 겁니다. 자, 누군가 우리 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서. 그러면 나하고 약속한 저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죽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하여간 언약이에요. 이렇게 그냥 생명을 걸고 너와 나는 생명을 걸고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길 때는 짐승이 쪼개지듯이 쪼개지는 거다. 우리 생명을 걸고 서로 약속을 맺는 거다. 이제 그런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약속을 맺는 언약식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우리 언약을 맺자, 체결하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 3년 된 뭐 이제 염소 또 양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반을 다 쪼개라고 하셔요. 딱딱딱딱 쪼개놓고. 그러니까 이제 두 당사자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되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화로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지나가셔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책임지고 나의 생명을 걸고,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면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러면 43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을 맺었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언약을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430년 후에 나타난 그 율법이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이해가 되죠? 뭐냐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죠. 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었어. 자, 짐승 쪼개나. 하나님 지나가시죠. 그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미 약속을 맺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금 이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가 뭐 의롭게 살아서 의인? 그 아니다.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 그 선포가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을 통해서 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땐 나를 죄인이라고 보신다. 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죄인이 맞는데,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말입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목사님. 2000년 전에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놓으셨고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네 하늘의 별을 보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뭐 손자, 뭐 증손자, 고손자 쭉 갈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이 내 자손이라고 해야 자손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습니까? 사실은 자손들이어야 맞죠, 그죠?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네 자손들입니까? 아니면 자손입니까?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6절, 3장 16절 오늘 본문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서도 15장 5절을 인용해서 내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 왜 자손이라고 했는지 아느냐? 창세기 15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5장 5절의 자손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약속은 유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자,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야지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텐데, 그러면 이 유언은 도대체 누가 죽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이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까 내 후손이 저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믿음으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인정해 주셔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그 의로움이 내 인생을 통해서 풀어져 나가고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다 설명을 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율법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18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짐승 잘라놓은 그 약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한 겁니다. 율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런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중보자 자손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보자는 20절,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과 사이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보로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만,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근데 우리에게 모실 그 이제 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스스로가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좌절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이제 그 율법이 필요 없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해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형, 그분이 원하시는 모형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